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요,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힘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범죄한 삶의 모습이요, 쉼이 없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났어요. 범죄한 이후에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아담아, 너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땅을 기경하게 되겠지만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호락호락 먹을 것을 내어놓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믿는다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합니다. 이 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죽으라고 일합니다. 죽으라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요. 특히 남자분들은 뭔가 가장의 의무 이런 이름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가장의 의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네 인생에게 유일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요,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내가 얻고 싶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쉬고 싶다 해서 내 육신이 좀 피곤을 좀 다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영육간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서론입니다. 뭐라고요?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서론이에요. 단지 시편 1편이 아니라 시편의 전체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이 1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써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쓰지요. 그 서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론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바로 앞으로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혹시 주변에 복된 사람 있으십니까? 의외로
오히려 무엇이 복된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웬 복이 저래 많대?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한번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생긴 건 못생겼는데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다.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배우셨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럴걸요, 대부분. 못생겼는데 저 여자분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 남편을 잘 만나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웬 복이 그렇게 많대?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하면, 많은 걸 가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지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having이 아니래요. 오히려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어떤 존재로 있는가 사는가 하는 이 모습이 성경은 복된 자의 모습이 돼요. 복에는 성경이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복 이야기 할 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거저 주시는 모든 복들,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이 주시는 복, 공기와 햇볕과 물과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바라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보상, 이것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샤르라고 하는 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얘야 네가 요번에 이렇게만 한다면은, 네가 요번에 1등만 한다면, 5등 안에 들 수만 있다면 아빠가 그때는 이런 스페셜한 상을 주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아빠와 엄마의 약속을 지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혹시나 느껴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요. 이러한 복을 주는데, 그러나 조건이 뭐냐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 부류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는요,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복이 없는 자인지, 누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악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악인. 라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유죄 판결을. 법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이가 바로 악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타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들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고 했죠. 표현을. 오만한 자. 이 레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조롱하다, 비웃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 이 세 부류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악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악인이. 근데 성경에는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것은 곧 유죄 판결을 받은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악인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의미를 그 단어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 악인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이들의 태도, 이들의 습관.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8절로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한국에서는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일생에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가 있는데 한번 설교를 들어봐 달라고 그 보내왔어요. 그 누군가 봤더니만은 그 요즘 막 계속 뭐 나서서 이렇게 데모를 주동하고 있고 문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라고 막 외치는 그 누구죠? 정광훈 목사.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인 줄 알고 들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봐라고 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오만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만한 느낌. 하나님을 아주 무슨 옆집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관계이듯이 그렇게 뭐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뭐 언젠가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강대상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겠냐? 내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가 좀. 근데 그 말하는 이야기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경의 복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그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거리만, 가식거리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누님에게 앤서를 보냈어요. 누님, 나는 왜 이걸 누님이 나한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보냈다가 또 좀 있다가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왔어요. 제가 카톡으로 글을 좀 써서 보냈어요. 누님,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저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무엇이 옳은지, 문 대통령이 옳은지 나쁜지, 누가 옳은지 나쁜지, 누가 막 이 땅에 대통령이 되면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고 아주 풍성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목사라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인 것은 뭐 그렇다 해서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전하는 그 방법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강대상에서 만담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어딘가에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럽고 뭐 우화와 예화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한 생명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진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코미디나 유머 1번지 같이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물론 유머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메시지 속에는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룩한 것이요, 진리는 사실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진리는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 들었을 때에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진실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몇 마디 글자를 써서 더 보냈죠.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편에 서야 된다, 광화문으로 가자, 저는 잘 모르겠다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어떤 메시지가요, 어느 때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대. 육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감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아오면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감. 예감이 안 좋은데,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상하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발달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시국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외치고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이런 시국이 요즘은 이렇게 유독, 호주가 그동안 그렇게 공기도 좋고 좋았는데 지금 이거 장난 아니게 산불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럼 어떤 느낌 없으십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 났는갑다. 아니요. 그냥 불 난 게 아니라 캥거루가 뭐 70-80%가 죽었다나요. 뭐 아침에는 또 어떤 분이 뉴사우스 웨일즈하고 퀸슬랜드가 이제 불이 부딪혀가지고 막 완전히 연합이 되고, 예. 요즘은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계속해서 괜찮냐고, 목사님 사시는 데는 괜찮냐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막 호주가 막 어마어마하던데 어떻게 목사님 사시는 데는 괜찮느냐. 예, 괜찮다고. 다행히 이것은 도심이라서 제가 있는 데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나 사실은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중국의 미세먼지 뭐 이런 한국의 미세먼지 뭐 몇 배의 그러한 공기를 지금 호주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엊그제 얼마 전에 막 또 미국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가지고 또 오작동 해가지고 뭐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붙는 게 아니냐, 이리 되면 안 되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뭐 안 일어나겠지, 괜찮겠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괜찮을지 않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난리가 날걸요. 사재기가 일어나게 되고 막 뭐 서로 이제는 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뭐 무슨 일이든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누구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딱 한 가지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라, 리펜팅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리펜팅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자기의 실수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읽을 수 있고 성경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무슨 먹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먹는 순간에는 기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결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날마다 일용할 음식 먹듯이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음식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요.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안 살고 싶으셔요? 그래요. 저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건강을 위해서 음식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아무리 조심해도 내 뜻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싶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늘 생각하고 늘 되새기고 늘 떠올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배우고 들은 것을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되새기고 올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냥 배운 것을 묵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테임즈 강변에 그 재판소가 하나 있답니다. 그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영국을 통틀어서 최고로 맛있는 포도, 이것이 바로 그 테임즈 강에 있는 재판소 앞마당에서 앞들에서 나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 열매가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맛있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맛있는 포도는 왜 여기만 있지? 그래서 이거를 영국 전역에다가 다 보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사를 해보는데 특별한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특별하게 이 나무가 다른 포도나무하고 다른 점이 없는데 어째서 이 나무 포도가 이렇게 맛있을까? 조사하다가 보니까요,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 테임즈 강 밑에까지 뿌리를 뻗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물을 안 줘도 이 나무는 늘 강물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가 늘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인을 알았다. 그렇구나, 이 강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이 열매가 이래서 이렇게 맛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맛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 삶의 모습은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일반 시냇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그러한 시냇가를 말합니다. 뜻밖이죠.
그냥 시냇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관리하고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시냇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행사가 다 형통한다 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이제부터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 몇 번씩 그가 형통했더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왔는데도 형통했더라 라고 성경이 써 있고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했더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다가 거절했더니만 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요셉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만사형통은 도대체 어떤 걸 두고 형통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형에게 팔려가는 일이 없어야 되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없어야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한다라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겠지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삶을 끝내버리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가 형의 손에 팔려 나가가지고 보디발 감옥에, 보디발 집에까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건 아닌데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더라. 그냥 거기서 끝이 난 거지.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무엇도 겸하여 받아야 된대.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대.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데 뜻밖에도 고난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용사와 같은 뚝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형통의 삶 속에서는 물론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6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길을 가는 자를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겠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 늘 위선자라고 지적당한 것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내려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그만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기고, 갔다 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모든 걸 폐해할 테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가 이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매일 몸을 단장하면서 그 궁전의 열쇠가 자기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하도 그런 연락이 없어서 하루는 이 소녀가 이 궁전에 찾아갑니다. 문지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열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문지기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남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다. 소녀는 그날 늙은 거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야, 드디어 나에게도 열쇠가 오겠지? 기다렸답니다.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아직 열쇠를 전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 소녀가 그 강아지를 정성을 다해 이렇게 덫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아지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손에도 옷에도 묻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누군가가 달려와요. 보니까 그 궁정의 열쇠를요, 그에게 전달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강아지를 구해준 게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만, 그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선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것은 곧 그 궁정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선한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더라고요. 이 마음은 이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진 자일까? 누가 나와 같을까?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 하는 일에 늘 잊어먹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선행의 삶이 따라져야 된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 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가서 행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즉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나이가, 이 남자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왕이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그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왕이 갑자기 나한테 오라는 통지를 보냈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그 첫 번째 친구는 아예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만 궁궐 문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또 물어봤더니만 그래 같이 가지. 자네는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서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사실대로 자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네 하고 세 번째 친구는 같이 가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탈무드 이야기인데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친구는 뭘 상징하느냐면 재물을 상징합니다. 돈.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두고 가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 친구는 친척과 같은 친구나 친척과 같은 가족입니다. 비록 죽고 나면은 무덤까지는 따라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흙을 덮고 나면은 이제는 거기까지만 같이 따라갔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는요, 바로 가족이나 그러한 친척이나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선행과 같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죽은 뒤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돌아보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에 티가 있어서 또 혹은 들보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또 티가 있고 들보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도와줘라.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그래서 성경에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 중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라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신만을 챙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이웃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20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쉼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가 삶 속에 쉼을 얻기를 원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멈추지 못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쉼의 삶을 허락해 줄 수 있으니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복된지 모르네요. 어떤 사람은 휴일날 헐리데이 한 달을 쉬어도 쉬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도 내 육심도 영혼도 늘 그냥 피곤하고 늘 불안한 듯하고 늘 막 그냥 뭐에 쫓기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자꾸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며 깨달으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잠깐이라도요,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